7월 21일 주일 밤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물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저희들을 창세전에 택정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봉분 힘써가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보잘것없는 저희를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온갖 일로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울 수가 없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갖 일로 지금 이 세상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혼란스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찍이
이 제사장 나라 삼으신 이스라엘이 전쟁에 완전히 전쟁을 일으키는 자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게 어떤 일인지 우리는 두렵기 짝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나라가 무엇을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잘한 것도 없는데 이 무거운 짐 제사장 나라 사명을 저희 나라에게 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아버지 하나님 있는 힘을 다하여 모든 것을 통원하여 이 사명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그런 이때에 이 중대한 이 시대에 또 아버지께서는 열매 거둘 새 시대를 열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열매 거둘 새 시대에 얼마나 귀중한 열매들이 많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열매는 어떻게 나오도록 하셨습니까? 주님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아버지 그 열매로 못 박으신 그 열매들이 아닙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금 같은 귀한 사명 열매 거둘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종 열매 거둘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세우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그 열매 거둘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열매들이 넉넉히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억만 죄악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편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편 1절로 8절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문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진분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랫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은 하나님께입니다. 이 시편 3편은 표제어에 보시면 이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왕궁을 떠나 피난길에 올랐을 때 지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부터 17장까지 말씀이 배경입니다. 권력에 눈이 멀어 아버지를 죽이려고 이 덤비는 압살롬 아들과 그의 일당을 피해 목숨이 경각에 달린 그러한 지경에서 다윗은 이 시를 썼습니다. 눈앞에 닥친 수많은 반역자의 공격을 앞에 두고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진실하게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는 배반과 조롱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이 희망으로 바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1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라고 하십니다. 다윗은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의 친지대나 군대나 가족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고 주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먼저 그는 자신의 대적이 많다고 주님께 하소연합니다. 본문의 대적은 외적이 아니라 바로 한때는 왕의 신하들이었던 내부의 적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반역을 일으키는 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어찌 그리 많은지요 라는 탄식을 통하여 다윗은 자신의 위험이 매우 심각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깊은 정신적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사방에서 원수가 계속 일어나 몰려오고 있는 모습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대적들이 너무 많아 이 자신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음을 애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며 또다시 많은 사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세 번째로 많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위기가 심각함을 호소하며 주님의 이 개입을 간청합니다. 여기에서 그는 자기 원수들의 적대감과 적대적인 행동을 강조하기보다 그들의 표독스러운 말을 인용하면서 자신이 당하는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많은 사람은 1절에 있는 나의 대적들이라고 볼 수도 있고 혹은 그동안 왕을 따랐던 백성이거나 신복이거나 혹은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후자로 본다면 이들은 직접적으로 왕을 공격하지는 않지만 말로 이 왕을 낙담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왕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선전을 통해 심리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지라 라는 표현 속에는 조롱과 빈정됨이 깔려 있습니다. 이런 빈정됨은 왕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주어서 그는 어려운 시기에 홀로 버려져 고통을 견디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배신당하여 자존심이 상해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치려고 둘러싼 대적들이 무수히 많다고 연이어 탄식하고 있습니다. 대적들은 하나님조차 다윗을 도울 수 없다고 말하면서 그를 고립시키려 합니다.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처럼 절망의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급박하게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가 다 도울 수 없다고 하는 이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이 개입해 주실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으로는 3절 말씀은 그러나 당신은 으로 시작되어서 어조가 갑자기 바뀌고 있습니다. 여기서 당신은 여호와이십니다. 2절 말씀의 대적들과의 상황의 반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적들은 그의 믿음을 공격했지만 다윗은 큰 확신을 가지고 그의 믿음을 피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애통에서 확신으로 강한 전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수많은 원수를 보다가 갑자기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돌리며 새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는 원수의 공격과 많은 사람들의 의심을 뿌리치면서 그러나 주는 나의 방패라고 고백합니다. 아무도 주님께서 그를 돌보실 것을 믿지 않았고 이제는 끝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당신은 그러나 주님은 이라고 말하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여기서 방패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징합니다.
나의 방패라는 단어는 히브리 원문으로는 나를 위한 방패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 3절 말씀은 원문으로 그러나 당신은 나를 위한 방패이시며 나의 영광이시며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이 칭호는 원래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주신 것입니다. 시편 3편에서는 주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신다는 뜻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방패로 자신을 보호해 주신다는 고백으로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는 나의 영광이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택하시고 그에게 나라를 주셨을 때 다윗이 받은 영광과 명예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왕궁에서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영광은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택함받은 왕에게 합당한 명예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님이 다윗을 보호하시고 그의 존엄성을 회복해 주심을 확신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내 머리를 드시는 분으로 고백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이 회복해 주실 것에 대한 그의 확신을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머리를 든다는 말은 좌절에 빠졌던 자가 확신과 용기와 희망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창세기 40장과 예레미야서 52장 말씀에서 옛 직분을 회복할 때 사용되기도 한 표현입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나갈 때 수치로 대접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위기를 극복하게 해 주셔서 회복하게 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나의 구원, 나의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시고 다시 회복하게 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다윗이 고난과 수치 가운데서도 절망에 빠지지 않은 이유는 여호와께서 다윗을 보호하시고 다시 회복하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확신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방패처럼 보호해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 본문에서 성산이라는 말은 거룩한 산을 의미하는 말인데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있는 곳이며 또한 언약을 세우신 곳입니다. 성산은 시적인 표현으로서 여기서는 시온산을 의미합니다. 이곳은 바로 다윗 왕이 대관식을 거행했던 곳입니다. 시온산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므로 성산이 되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산으로 불렸던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신의 산에 나타나셔서 자신을 계시하시며 자기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던 주님은 신의 산에서 이제 자신의 처소를 시온산으로 옮기셨습니다. 시편 68편에 보시면 그러한 구절이 나옵니다. 시편 2편 2절에서 다윗 왕을 성산에 세우신 하나님께서 바로 자신의 임재하시는 그곳에서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면 운명의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대적들이 에워싸며 3절과 4절 말씀에서는 대적들이 에워싸며 다윗의 생명을 노리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둘러싼 방패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대적들이 그에게 온갖 수모를 주어 고개를 숙이도록 만들지만 그는 하나님만이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라고 고백합니다. 비록 한숨으로 시작한 기도이지만 더 많은 고백으로 이겨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 상황이 기막힐지라도 하나님마저 무능하고 무정한 분으로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암담한 상황을 바라보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놓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회복의 시작인 것입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지금 다윗은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지금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누워서 자고 깨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누워서 잘 수가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왜 그럴 수 있었는가 나오죠. 나를 붙드심이 이로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편히 누워 잘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5절 말씀에서는 앞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회복하게 해주시며 성산에서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긴장된 순간에도 잘 수 있다고 노래합니다. 전쟁에서 잠을 잔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죽음과 패배를 뜻합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용사이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싸우실 때에는 전쟁터에서도 평안한 가운데 누워 잠이 들고 깨어난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2절 말씀처럼 하나님도 너를 구원하지 않는다라는 암시에 빠져 있었지만 그는 자기를 죽이려는 원수들이 쫓아오고 있었지만 단잠을 잤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하반절에서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밤사이 너무나 많은 위험에 둘러싸여 불안으로 몸서리쳤지만 그는 안전했고 이제는 안심하면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돌봐주신 것이지요. 6절 말씀을 보시면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시로다. 왜요? 주님이 보호해 주시고 주님이 자기의 명예를 회복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앞에서는 원수들이 말로 공격하였는데 이제는 실제로 쳐들어오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천만인이 에워싸 진친다는 표현은 진을 치고 공격한다는 전문적인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전쟁터에서 대적들이 모든 무기를 가지고 둘러싼 모습을 그려줍니다. 이제 군사적인 행동이 그 절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의 소용돌이와 아수라장 속에서 다윗은 깊은 고요와 확신 가운데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돌봐주신다는 믿음 때문에 담담히 전투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연합하여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아무리 원수의 힘이 강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있습니다. 다윗은 고난 중에도 밤잠이 듭니다. 여전히 위협받는 상황이지만 두려움을 이기고 평안 가운데 일상을 다시 살게 된 것이지요. 성도는 삶이 혼란스러울수록 더욱 기도가 선명해지는 사람입니다. 부르짖고 바라야 할 대상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이 숨통을 조이는 혼돈의 밤을 창조의 아침으로 바꾸어 놓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영광이 수치가 되고 선의가 배반으로 돌아오는 고통스러운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에게 닥쳐오는 고난이라면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알아야 됩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라고 합니다.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극도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다윗이 이제는 주님에 대해 새로운 믿음을 갖고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이 절에서는 용사로서의 주님의 모습이 아주 확대되어 나타납니다. 구원하다, 뺨을 치다, 이를 꺾다 라는 말이 모두 히브리어로서 완료형으로 제시되어 있어서 미래적인 상황을 얘기하지만 이미 상황이 끝난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원수들의 완전한 복종과 비하를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다윗의 전쟁에 개입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특히 이 용어는 민수기 10장 말씀에 보시면 옛 법계의 전통을 반영해 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진할 때의 행진곡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법궤를 전차로 타시고 이스라엘의 모든 원수를 물리치신 역사를 이제 다시 나타내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싸워달라고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다윗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기도로 잇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은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드리는 기도문입니다. 이어 함께 나타나는 두 동사 뺨을 치다와 이를 꺾다는 표현은 이 동해 보복법에 나타나는 용어입니다. 즉 원수들이 말로 공격했기 때문에 2절에서는 그랬죠. 그들이
하나님은 너를 절대 구원하지 않을 거라는 말로 공격했기 때문에 말하는 기관을 부수어 달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뺨을 치는 것은 강한 모욕을 주는 행동입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다윗이 원수들의 말로 모욕을 당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을 그대로 갚아달라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그는 악인의 일을 꺾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일을 꺾다는 표현은 구약에 4번 나오는데 대부분 거짓말과 무고와 비방과 같은 말로 짓는 범죄에 대한 심판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원수로 다시 공격하지 못하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야수 같은 원수들이 더 이상 위협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원수들이 이 악한 말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말도 못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은 이제 애통을 그치고 궁극적인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는 구원과 복을 연결시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사오니라고 다윗은 확신하는데 이 확신은 다윗의 시대를 넘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까지 신약 시대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까지 이어집니다. 누구나 어려움 가운데 주님을 찾으면 주님은 응답하시고 도우실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다윗은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 왕이 안팎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둠으로써 이제는 주님의 복이 온 백성에게 미쳐 참된 평화가 세상에 다시 돌아오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과 8절 말씀을 보시면 상황은 절망스럽지만 다윗은 절망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적들이 일어나 치료하지만 하나님이 일어나신다면 문제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깨어 일어나실 때 악인은 치욕을 당하고 더 이상 아무런 힘을 쓸 수 없을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서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안전이나 승리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이 자신을 보호하고 영광스러운 통치로 다시 보좌로 올려주실 여호와를 믿었으므로 절망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가 아들이 범한 이 반역으로 인해서 쫓겨가는 신세였지만 그는 믿음의 확신 가운데 있습니다. 오히려 가장 견디기 어려운 환경들 속에서 그는 여호와를 외쳐 불렀으며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자신을 붙드시리라는 것을 알고 누워서 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3편에서 다윗은 자기 대적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사방에서 비방당했지만 여호와께서 자신의 편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참된 믿음의 확신에 찬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확신하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도님들도 다윗처럼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결코 버리시지 않으셔서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분이심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지금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도망가는 처지에 있지만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를 보호하신 나의 방패가 되시고 자기의 명예를 나의 영광이 되시며 자기의 명예를 자기를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돌려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면서 내 머리를 드실 분이로다. 자기의 명예를 회복시키실 것을 확신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들도 다윗처럼 이런 확실한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2장을 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젖은 내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노저 방해하는 이 작은 배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대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 입벌려 달려들라.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을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기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